우리는 지난 시간에요, 믿음의 현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설교 중에 제가 이지선 자매라는 분의 그 일화죠, 간증을 함께 나눴는데 기억하시죠?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믿어왔던 것이, 그 믿음이 바로 이 고난의 현장을 이겨내기 위한, 이때를 위한 믿음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하던 이지선 자매의 간증은요, 사실은 우리가 그녀에게 위로를 건네야 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그녀로부터 우리에게 위로를 안겨준 참 은혜로운 간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간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나에게도 이런 일이 만약 일어난다면 내가 이지선 자매와 같이 대처할 수 있을까? 목사인 제가 만약에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우리 목사님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으실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 있습니다. 두 분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 될 줄 알고 해본 거예요. 제가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표시하고 의사를 표시하고 막 그 감정을 표시하는 것이 자유로워지는 날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데 내 목회 끝날 때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 내가 이지선 자매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저도 물론 해낼 수도 있겠지만 무너지지 않을까. 그만큼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이라고 하는 게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그런 사고를 당하고 화상을 입고 수십 차례 수술을 받은 그녀는요, 지금 현재 한 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죠? 망가져버린 외모를 비관하지 않고 이 하나님이 이때를 위한 믿음이다라는 그 믿음이 생기자 오히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때를 위한 믿음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다면 이 외모도 내 상황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떤 계획이 있지 않겠냐라는 더 큰 믿음이 자라나서 자기가 하고 싶어 했던 그 공부를 계속 이어갔어요. 사회복지학과 공부도 하고 그 짧은 시간 유학도 다녀와서 결국 한 대학교의 교수까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냥 보기만 해도 간증이 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세상에는요, 이지선 자매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때로는 도전을 주고 또 때로는 귀감이 되는 그런 간증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지선 자매처럼 자신에게 닥쳐온 큰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로부터 폭삭 망한 자신의 처지를 오히려 신앙의 간증으로 하나님이 그 폭삭 망하게 하신 내 삶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면 진짜 콧방귀 낄 노릇이죠. 이런 걸 우리 요즘 젊은 친구들은 뭐라고 그래요? 정신승리라고 하죠. 정신승리. 폭삭 망했는데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 이러면 다들 속으로는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속으로는 정신승리다. 진짜 저거는 비꼬는 거지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요, 의외로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람도 그런 간증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브람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삶의 터전이자 또 자신의 세력의 근간이었던, 그야말로 기반이었던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지금도 이미 자리 잡은 삶의 터전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새롭게 이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평생 살다가 다른 지역에 가면 얼마나 어려워요. 아는 사람도 없어. 거기서 먹고 사는 것도 다시금 어떤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요,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그 옛날에는 얼마나 더 했을까요? 심지어 우리 노래 가사처럼 슬픈 예감은 왜 틀린 적이 없는지 이것도 한 40대는 돼야 이제 알아듣는 노래 가사인데 저도 나이를 먹나 봅니다.
슬픈 예감은 왜 틀린 적이 없는지. 그렇게 약속의 땅이라고 여겼던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은요, 그곳이 자기가 살던 땅보다 훨씬 살기 어려운 곳이라는 사실을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하기로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니까 고민거리가 전혀 없는 정말 에덴 동산 같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살던 땅보다도 훨씬 더 믿음이 필요한 땅, 훨씬 더 믿음이 없으면 건너기 어려운 땅,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땅은 척박하죠. 사람들은 외지에서 온 아브라함을요,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환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고향에서 멀쩡히 살고 있던 아브라함 가족들은요, 졸지에 집도 절도 없는 천막살이 나그네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망한 거예요. 세상 말로는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가 그러한 자신의 한탄스러운 신세를 믿음으로 얼마나 잘 극복해냈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들입니다. 정말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불려지는 것이 아깝지 않을 만한 행동들, 그런 결단들이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뒤에 계속 이어져요. 한번 보세요. 먼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 어떤 건지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서로 갈라지게 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조카 롯이 따라왔거든요. 그들이 살게 된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곳곳에 나 있는 그 푸른 풀밭을 찾아 돌아다니면서 양이나 염소를 기르는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진짜 막 떠돌이 생활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가축이 늘어나자 아브람과 조카 롯이 함께 생활하는 것이 매우 불편해졌습니다. 풀도 부족하고 마실 물도 한정되어 있으니 두 가족 사이에 자꾸만 그 일하는 사람들끼리 자꾸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어서 둘이 이제 갈라서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했던 그 제안이 대단한 거예요.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누구에게 선택 우선권을 준 거예요? 롯에게, 조카에게 먼저 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양보한 것이 참으로 대단한 것은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선택의 기회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차이가 날 만큼 극명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보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어떤 땅이 눈앞에 다 펼쳐져 있어요?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들이 눈에 보기에는 막 에덴 동산 같을 정도로 당시 풍요의 상징과도 같았던 애굽 땅 같은 그런 좋은 선택지가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어서 선입견이 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하면 벌써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걸로 가면 안 되는데 망하는데, 안 좋은 데인데, 이런 선입견이 있지만 아직 그 일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일이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에게 그 땅은요, 분명 그 주변 지역보다 확연히 좋은, 그야말로 좋은 선택지였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도 욕심이 나지 않았겠어요? 야, 너만 눈이 있냐? 나도 눈이 있지. 그러니 그 지역에 대한 욕심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요, 아브라함은 모든 선택권을 롯에게 넘겼습니다. 네가 가고 싶은 데로 가면 내가 거기 말고 딴 데로 갈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조카 롯이 어디를 택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나는 상관없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사처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다른 가사가 나온 것 같은데 방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고 고백하는 그 찬양의 가사와 같은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라졌어요. 아브라함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머물렀고 룻은 누가 봐도 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 주변 지역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은요, 여러 국가들이 서로 연합하여 싸움을 벌였던 생각보다 대단히 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하필 소돔과 고모라가 속해 있던 연합군이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졌어요. 그래서 거기 살던 조카 롯과 가족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소식을 전해들은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하겠다고 벌인 행동이 14장 14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답니다. 집에서 훈련된 자 몇 명이요? 318명이요. 왜 300명도 아니고 400명도 아니고 318명이었을까요? 쥐어짠 거, 할 수 있는 한 쥐어짜니까 318명 된 겁니다. 쫓아갔대요. 근데 여러분, 이 행동이 얼마나 무모한 행동이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318명 많이 모았네. 아닙니다. 지금 그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는요, 자그만치 4개 민족이 연합한 연합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4개 민족의 연합군이 얼마나 강했냐면 5 민족이 연합한 연합군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 사기도 충만해져 있는 그런 대단히 힘 있는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랑 같이 갔다고요? 318명이요. 그러니 얼마나 무모한 도전입니까? 세상 말로. 그런 말도 안 되는 도전에 아브라함은요, 망설이지 않고 달려간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이 무모한 도전에 아브라함은요, 대승을 거두고 조카 롯을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그 4개국 연합군이 승전하여 빼앗아간 전리품들도 다 뺏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결과를 얻게 된 그것은 이처럼 말도 안 되는 도전에 아브라함이 뛰어들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수확이었는데,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슨 정신 나간 생각으로 이 무모한 도전에 뛰어들 수 있었던 걸까요? 그렇습니다. 역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무모한 도전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 이 일을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생길 수 있는지 말이죠. 여러분, 앞서 소개드렸던 이지선 자매의 간증이라든지 또 방금 살펴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요,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래, 나도 이 사람들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할 수 있어, 그런 긍정적인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먼 나라, 딴 세상,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리셨습니까? 여러분 중에 그래, 나도 이들처럼 앞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하고 도전의 마음이 드신 분이 혹 이 자리에 있다면요,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응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그런 은혜 누리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 심령에 도전이 되기보다 낙심이 되는 성도들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마치 딴 세상 이야기처럼 들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있어 보이는 어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아무리 해봐도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못 살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같은 담대함이 없어요. 교회 내 다른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여러 유명한 간증자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요, 다들 상황과 여건에 굴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어려움을 담대하게 극복해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가까이에도 아무개 집사님은, 아무개 성도님은 참 보면 어려우신 것 같은데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남은. 그런데 정작 그들과는 달리 나는 내게 주어진 상황이 어찌나 크고 무거운지, 조그만 일에도 사정없이 흔들리고 갈등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신에게 믿음이 없다고 스스로 결론 지어버리고는 신앙을 떠나버리는 일들까지도 아주 가끔이지만 일어납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믿음 없는 자신이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생겨요, 남들에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좀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사실은 그럴 때일수록 교회 더 나오면서 같이 기도하고 함께 힘을 내야 되는데, 그런 마음보다 교회 창피해서 안 나가고 싶은 마음이 더 들어요, 안 들어요? 더 들어요. 왜 그래요? 다 비슷한 맥락 가운데 일어나는 마음의 생각입니다. 이지선 자매에게 닥친 엄청난 고난과는 비교하기도 부끄러운 작은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어찌나 그것이 크게 느껴지는지, 이때를 위한 믿음? 그거는 남들이나 하는 얘기고, 하나님, 저는 맨날 이 모양 이 꼴인가요? 하면서 그 즉시 실망하고 낙심하는 내 모습에 부끄러워한 적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저도 그래요. 혹시 그런 성도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다면요, 또 그런 성도가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이와 같이 말씀드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괜찮습니다. 좀 더 큰 소리로, 괜찮습니다. 믿음은 원래 그런 거예요. 네, 믿음은 원래 그런 거예요 라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믿음이 없어서 혹시 낙심하는 분이 있다면요, 오늘의 설교가 바로 그분에게 위로가 되고 또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느냐 하면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지금 살펴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때요?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건요, 정말 대단합니다. 별명이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그 별명 그대로 정말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항상 이와 같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있는 그 모습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장에 있던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의 초창기 시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땅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하필 지질이 복둡지 그 해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대요? 망설임 없이 애굽으로 도망갔답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느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다느니 뭐 이런 내용이 성경에 없어요. 망설임 없이 애굽으로 도망갔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행동이 더 가관이에요. 11절 말씀 보세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이게 포인트예요.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어때요? 우리 여성분들
이런 남편 괜찮아요? 우리 여성분들, 우리 남편분들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보단 낫잖아요. 암만 못해도. 그죠? 정말 이건 겁쟁이라고 하는 말도 부족해. 약간 쫌생이 같지 않습니까? 사례가 참 이쁘기는 이뻤나 봐요. 그런데 사례가 이쁜 탓에 자기가 죽게 될까봐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누가 사례에게 흑심이라도 품더라도 그 사례를 그 남자에게 아내를 줘버리면 자기는 사니까 지금 그러겠다는 거예요. 좀 대단한 놈입니다. 죄송해요. 아브라함 이게 대단한 놈이 저도 모르게 나왔어. 이미 나를 위해서는 아내를 버릴 정말 대단한 각오가 서 있는 담대한 남편. 이 행동에 믿음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없죠. 아브라함에게 애굽은요 무서운 곳에 불과했습니다. 그곳에서의 아브라함은 믿음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지 누군가가 사례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누구예요? 하필 바로 왕의 눈에 들어버린 것입니다. 어디 그 근처 군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다 걸렸나. 바로 왕, 우리 역사로는 파라오라고 불리는 애굽의 왕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주변 지역에서 파라오는 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피라미드 미스테리한 그 건축물 다 그 파라오의 무덤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무서워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계획대로 역시 계획을 잘 짰어요. 이런 일이 있어요. 선견지명 있는 아브라함의 계획대로 바로에게 아내를 넘깁니다. 그 대가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선물로 받았대요. 사례는 정말 속이 좋은 여자였나 봅니다. 아무 소리 없이 바로의 아내. 아브라함은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때를 위한 믿음? 그런 거는 아브라함한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가나안의 기근을 버티지 못한 사람, 자신의 안위를 염려하여 아내를 보낸 최소한의 자존심도 없는 사람, 그가 바로 우리가 아는 그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건요, 하나님이 그를 혼내지를 않으세요. 저는 그게 제일 이해가 안 가요. 그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누가 혼이 나요? 잘못한 거 하나 없는 바로왕이 혼이 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답니다.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혼내신 게 아니라 바로왕을 혼내셨습니다. 어떤 재앙인지는 모르지만 그 바로왕이 느끼기에도 깜짝 놀랄 정도의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여인의 일 때문이라는 걸 금세 깨달았습니다. 또 18절에 보면은요, 바로왕에게 알려줘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가 사람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냈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13장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느닷없이 부자가 됐어요. 대박 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어요. 아브라함 자신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을 불러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그 하느님이라는 분을 그때 아브라함 잘 몰랐는데 어떤 분인지 알고 보니까 파라오라는 신보다 훨씬 강하고 힘센 분이라는 사실을 이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비록 믿음이 전혀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게 된 계기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애초부터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얘 정도면은 믿음의 조상 삼아도 될 것 같아. 마치 저를 보는 듯해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신 게 아니라 전혀 믿음 없는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 삼겠다 말씀하시고는 믿음의 조상이 될 때까지 그의 믿음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자라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믿음의 행동들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했던 것도요, 그렇게 그 안에 믿음이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었던 대단한 결단입니다. 그전엔 그렇지 않았어요. 또 318명이라고 하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또 그들이 평상시에 군사훈련 시켰겠어요? 아닙니다. 기껏해야 늑대 쫓는 양치기들입니다. 그 정도예요. 그 사람들을 이끌고 군인들과 싸울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믿음을 가지고 나설 수 있었던 것도 그렇게 생겨난 작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왕도 그렇게 해주시는데 뭐 이까 있고 뭐 이 군인들쯤이야. 한번 가보자. 여러분, 믿음은요 이것처럼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라 정말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세상에서 표현할 때는요, 사실 믿는다고 말할 때는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안 믿는 마음이 좀 있는 거예요. 내 진짜 이번에 믿을게.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내 진짜 불안한데 믿어보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속에서 예수님은요 그 끝마디에 되게 신기한 말씀을 남기셨어요.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하나님께 다시 우리를 부르러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거 본다는 거야, 안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요 주님 보시기에 충분할 거라는 뜻일까요? 누가 봐도 부족할 게 뻔하다는 뜻일까요? 부족할 게 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만 너희들이 부믿음이 내 기준에는 부족할 게 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원한을 내가 풀어줄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보다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요 훨씬 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나는 믿네. 뭘 믿어요? 내 앞에 놓여진 상황이 아무리 커도 내가 원하는 바는 이 물이 갈라져서 내가 통과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통과하게 하시지 않으신다면 그 물 위를 걷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다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큰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꾸짖으셨어요. 이르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언뜻 들으면요 제자들에게 대단히 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믿음이면은 산을 옮길 수도 있대요.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 옮기신 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겨자씨보다 커요, 작아요? 작은 것입니다. 어떤 분들 교회에 보면 약간 죄송합니다. 약간 교만해지셔가지고, 왜냐면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혜와 간증이 많으면 교만해지면 안 되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교만해지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내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은혜 주셨어.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아무개 성도님 혹시 산도 옮겨보셨어요?
아이, 그건 나는 안 되지. 그러면 아무리 커도 성도님의 믿음은 겨자씨보다 아직 작으시네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큰 듯해도 주님이 보시기엔 겨자씨보다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요, 진짜 작아요. 그 제가 오늘 우리 박 집사님 이제 아버님 전도하시려고 애를 쓰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임종을 앞두고 복음 전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막 그래요. 아, 목사님, 제가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하기로 하시긴 하셨는데 그게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아는 바 복음을 논리적으로 전하지도 못했고 또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못하고 그냥 긍정하는 믿음으로 알았다 했던, 아, 그게 과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담대히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충분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진짜 작거든요. 심지어 평생을 누가 봐도 믿음 좋은 사람처럼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막 병도 고치고 별짓 다 했는데, 그분들 성경에서 보니까 천국문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믿음의 크기라고 하는 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히 작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믿음의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고, 또 그것이 마치 씨앗처럼 우리 안에 심어져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면 누가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 주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책임지고 돌보십니다. 우리 스스로 믿음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도 주시고 때로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도 주십니다. 누가요?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기막힌 말씀 나오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이처럼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도록 물을 주시고 거름 주시고 빛을 비추시는 분도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노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왜요? 잘 믿어서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 우리가 충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와 상관이 있나 보구나. 예수님이 대신 지고 죽으셨다는 그 죄가 내 죄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내가 그것을 모르지만 나중 가봐야 아는 일이지만 믿자야 본전이니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작은 믿음을 구원받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어쩌면 그게 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 믿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없던 믿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믿음을 가질 때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증이 나온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간증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간증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믿음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을 때, 또는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때, 또는 내 삶에 낙심되는 일들로 인해서 내 믿음이 의심스럽고 부끄러워질 때, 바로 그때 여러분들의 시선을 옮겨야 돼요. 어디로요? 하나님께로요. 그 성경의 인물을 보고 나는 이 사람처럼 할 수 없을 거야가 아니라, 그 사람을 이렇게까지 하게 하신 누구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하나님이니까요. 앞에 나와서 막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막 부럽죠. 그런데 그 부럽기까지 한 그 사람의 간증을 보고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볼 게 아니라 누굴 봐요?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에 설교하지만 저도 이들 연약한 성도 중 한 사람입니다. 제가 대단해 보여도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시면 안 돼요. 저를 이 자리에 세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누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요. 그와 동시에 이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누가 원해요? 평강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 믿음직한 하나님이 그걸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믿을 만한 분이에요. 나는 내 자신도 믿을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믿을 만해요.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자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도 자랄 것입니다. 미쁘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조금, 아니 많이 부족한 듯 보여도 괜찮습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오늘을, 주어진 그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지나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오늘을 회상하며 그때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해주셨구나 고백할 수 있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꼭 필요할 때가 되면 이미 준비해 놓으신, 준비되어 있는 그런 과정, 작은 일들 통해서 준비되어 있는 여러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젠가는 나도 모르게 그 모든 일들, 날들이 바로 이때를 위한 믿음이었구나 라고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하나님은요, 이미 이루어 오셨고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그래서 지금도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풍성한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